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끝내고 베드로 후서 이제 마지막 3장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좀 이 시간 은혜를 좀 하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쭉 같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염려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죠. 기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다 그랬죠. 사모. 그 사모는 소유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망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팠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걸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 빨리 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어느 때라고요? 65년, AD 65년 때는 64년부터 67년, 68년 이 사이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심할 때요. 제일 어려울 때요.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막 집어넣고 그다음 바로 그 앞에 1km 양옆으로 막 십자가형 사람들 막 잡아서 매달아 놓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로마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몰아붙여서 사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환란, 그 주위 환경, 정치적인 억압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죠. 더구나 경제활동도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로마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이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위로받을 곳 없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받았고 보았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느 아침에 그렇게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보고 또 내겐 언제 미칠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서의 불안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또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같이 이것을 바라나니, 기대하는 거예요. 또 바라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근데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중에 이 베드로가 또 위로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워요. 환난당한자에게 평강을 가져라 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말로 여러분 말할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문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다가오는
환난 그리고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지금 말씀으로 위로하고 지금 견디게끔 하는 거죠. 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오래 참으심과 인간 편에서 오래 참으심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주의 오래 참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향한 배려고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인생인 죄악 가운데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기 전이죠. 막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1장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2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준비해요.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광야에 40년이니까 8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태어나기만 해도 벌써 30, 40살에 죽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를 향한 큰 배려이지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두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애. 거기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이 하는 위로와 내가 전하는 위로가 저는 같다는 것을 말하고 그 출처가 근거가 같다는 것을 지금 같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거짓 선자들은 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축복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사실은 위로의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지나시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이렇게 내게 축복이라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릴 건가?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기다릴 일이 있으면 기쁨과 평강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